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 이번 주 우리 끼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제 중동 여정 가운데 이제 제2국 현지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중동 중심으로 한 이 제2국은 우리 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협력하는 목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7, 8년 동안 많은 시간과 또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중동 스스로가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나라, 중동인 현지 목회자들이 스스로 선교단체를 세워서 그들이 나머지 중동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좀 세워드리기 위해서 오랜 동안 헌신한 결과로 AMB라고 하는 아랍 미션 보드라고 하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동 교회 스스로가 세운 선교단체는 처음이에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근데 그 단체를 세워서 그 단체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한 25명의 목사님들이 또 한국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모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집회 가운데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좀 그때는 뭔가 좀 달랐어요. 뭐 늘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그 제2국 현지 중동 목사님들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로 막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하니까 뭐 한참 기도하는데 제가 그 끝자락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환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제 평생에 몇 번. 근데 이게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제가 그 끝에 함께 있는 그 목회자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하늘인데 한 가운데가 빛과 같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원을 그리면서 그 한 가운데를 도는데 이게 비둘기 모양인데 날개는 거의 독수리 사이즈예요. 큰 날개를. 그러면서 빙빙 돌면서 cry out, 외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Where should I rest on? 내가 어디에 쉴 것인가? 누구에게 내가 임할 것인가? 마치 그렇게 외치는 것을 음성과 함께 보게 되고 그걸 나눴는데 제가 이걸 나누니까 한국 선생님 중에서 한 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림을 그려서 제가 이 제국을 떠나는 날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개인도 그렇고 제가 이 시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저한테는 좀 평범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는 곳마다 뭔가 영적인 시프트를 지금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싸움도 있어요. 그러나 집중. 그러니까 저의식 표현으로 하면
이 원수도 고춧가루 막 이렇게 후춧가루도 뿌린다고 이것저것.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중간중간 일어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원수가 우리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 특별히 올해 말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지금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계속 와서 보니까 좀 모르겠어요 잘. 근데 제가 수목은 못 왔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이틀을 꼬박 앓다가 지금 다시 또 포항 갔다가 오늘 와서 지금 또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고 내일 또 대전 가서 선교 훈련하고 저녁에 또 포항 가서 훈련해야 되고 주일날 와서 또 아시죠? 1, 2, 3부 그리고 저녁에 또 일산 가서 선교 훈련해야 되고 하여튼 다음 주까지 우리 고 목사님 돌아올 때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제가 할렐루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제가 기도했으면 성령님 어디 가운데 임하시겠습니까? 그때 제 안에 너무나 분명한 그 이너 보이스죠. 내적인 성령의 음성. 너희들이 연합하는 곳.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함께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나는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연합은 다양성 안에서도 한 방향성, 한 비전, 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휘기라가 연합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옷 입혀놓고 똑같은 스타일, 똑같이 하는 것이 연합이 아니에요. 그건 휘기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합은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하모니예요. 하모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연합의 주체가 되는 우리가 그냥 함께 모여서 연합한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또 한 단어를 딱 주셨는데 이 단어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연합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때 주신 단어 단장이에요. 단장. 저는 뭐 이렇게 응원단장 뭐 이런 걸 알지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옛날에 읽었던 책 제목이 단장이었던 게 생각난 거예요. 이런 단장은 성경적으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랑을 위하여 깨끗하게 본인 자신을 준비한 상태, 이것을 단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가운데 임하냐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믿음의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 그 주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랑 되신 주님,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깨끗함, 정결함, 하나된 마음, 그것으로 준비되어 그들이 함께 연합을 이룰 때 어떤 아젠다, 플랜, 계획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원띵,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걸 구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자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총을 베푸시고 함께 하는 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물론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최선으로 열심히 다하는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지지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를 평생의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딱 세우고 나자마자 그 성 한복판에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다가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야로 머물렀어요. 주야로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였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더라.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 여호와의 도우시는 능력이,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일한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그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묻혔던 피가 너무 많으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성전 못 지으니까 그만둬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남은 평생 동안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재료들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원을 품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은 완성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와 식양을 쫓아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4년 둘째 달부터 시작해서 통치 11년 8째 달에 결국 7년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비록 다윗이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고 솔로몬이 그 일을 마쳤지만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에 대한 설계와 이 식양은 하나님이 정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에 대한 정확한 설계와 그 사이즈, 재료, 세밀하고 구체적인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마치 맞춤형 집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전을 지은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판이 달라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판도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어버려요. 공간이 바뀌어버려요.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대가 지불과 어떤 싸움도 있지만 이 은혜가 한번 풀려버리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중간중간마다 있었던 부흥의 사건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마지막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부터 역사 중간까지 있지만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문자적으로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가 예언하는 강력한 세대 전체가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즉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원을 그리고 운행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가운데 임할 것인가, 내가 누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할 수 있느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침노라는 거예요. 그게 열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슈는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실제인즉 성령의 역사도 실제고, 믿음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돌파가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민감한 부분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의미의 실제적인 뜻을 잘 몰라서 혼돈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의 이름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먼저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얘기하는, 그러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무슨 성령님이 또 임하냐? 어떻게 성령님이 또 임해? 이미 임했는데. 그리고 임했다면 그거에 도대체 무슨 뜻이냐? 실제적으로 뭐 무슨 느낌이야?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상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해서도 괜찮아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 모든 걸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지. 하나님도 이러면 안 되죠. 아멘입니까? 동시에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다 거하시는 분, 제한받지 않고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에 거하시는, 우리 인생과 같이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미 모든 것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더니 강권적으로 불과 구름으로, 성전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겐 때로는 말씀으로, 강력한 바람으로, 능력으로, 의도적으로 본인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하지 못합니까? 성전을 안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 못 오십니까? 집이 없어서 못 오시는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강력하게 개인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특정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특정한 시공간 안에 개인이든 공동체 가운데건 하나님 당신을 작정하여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을 곧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만 하면 다 되느냐, 경험만 하면 끝나느냐? 물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채널과 여러 강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맛보아 경험하여 아는 것에서부터 자라갈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 확증이 너무나 분명하게 반석과 같이 돌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분으로 내 중심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고 영적인 분이셔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통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지정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소통할 수 있고 인격적인 교통을 나눌 수 없는 존재인가 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고 영이셔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말씀 보다가 만나고 예배 드리다가 만나고 찬송 부르다가 그 소절 하나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리를 잡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레벨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레벨로. 그 믿음의 확증이 되어질 때, 믿음의 이 확장이 이루어질 때 차원이 다른 레벨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 구약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즉 성전의 기초와 함께 외벽 공사를 마친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로 사용된 재료를 다듬은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7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마치 거대한 원석 바위덩어리에서부터 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필요한 사이즈로 또 필요한 용도에 따라 마름질하여 준비해서 성전 기초와 외벽 공사를 다 마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런 원석에서부터 돌 하나하나를 깎고 다듬는 과정이 말처럼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사이즈대로 마름지를 통해서 용도대로 준비되는 동안 돌은요 수많은 연장들 그리고 망치질, 톱질, 깎는 일,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그 돌이 꼭 필요한 용도로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인생의 삶에서 연단, 시험을 통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마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섭리 안에 들어가야만 이해되고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깎이고 깨지고 부러지고 잘라지고 그렇게 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걸로 마치지만, 그렇게 되었던 모든 게 마치 퍼즐 조각같이 완전한 그림으로 우리 인생이 이해되는 순간이 어디냐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구나.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마저도, 그래서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잘려져 나간 것 같은 반토막 같은 인생이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그 반토막 같은 돌이 쓰여질 정확한 자리에 하나님은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제 지나면 묵상하게 될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두로 왕 히람과 동명이인이에요. 두로의 왕도 히람이고 두로에 살고 있는 놋 기술 전문가, 그 사람의 이름도 히람인데, 어머니는 납달리 출신 단지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두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대략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 어머니하고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이방 땅인 두로 땅에서 사는데, 아버지는 일찍 떠나고 과부된 어머니 밑에서, 그것도 이방인 어머니 밑에서 이방 땅에서 사는 히람. 여러분, 그 배경이 아무리 우리가 잘 몰라도 대충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 히람이 어떤 과정을 두로 땅에서 거쳐왔는지. 근데 여러분, 이 히람이요, 나중에 때가 되자 솔로몬 왕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놋을 다룰 수 있는 일에 결국은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아버지 두로 사람에게 전수받았던 그 일,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별 볼 일 없는 그 일,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분의 임재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 사람을 사용합니다. 7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은 목의 사회입니다. 즉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과부된 어머니 밑에서 이방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히람이 그 어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이방 땅인 두로 땅에 살 때 어머니는 이 히람에게 뭘 도전했을까요? 물론 상상이지만 결정적일 때 이 사람이 준비되어 솔로몬의 성전에 건축하는데 택함을 받은 것을 배경으로 토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죠. 과부 어머니 밑에서 놋기술자로 이방인 피를 가진 이방 사람으로 그 땅에 사는데 어떻게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아, 주어진 네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준비해라. 하나님의 경륜의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준비되었던 히람을 솔로몬 왕이 갖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섭리가 뭐예요? 당시 최고의 놋 기술자들은 두로 출신입니다. 근데 이 히람은 어머니 밑에서 야훼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기술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경외함, 이것을 겸비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일한 한 사람은 히람이었어요. 히람이었다. 그가 이거를 다 이해했을까?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준비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히람의 아픈 과거를, 히람에 있었던 그 고통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셨고, 결정적인 때에 놀랍게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랍게, 정말 제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뭔 줄 압니까?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영혼 인생을 향한 완전하신 당신의 계획 또한 절단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경륜을 이루시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을 향한 완전하신 뜻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이뤄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멋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7절.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도 모르게 이 대목에서 제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삶의 현장에서는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온갖 비명과 소리와 소음과 난리 법석을 치르고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역할에 딱 놓이게 되는 순간 주마등같이 모든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통과하겠구나. 이때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전에는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왜 이랬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나만 그래요?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것들이 쫙 풀리다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게 없어.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살면 살수록 제가 늘 입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게 무슨 말인지를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형님과 누님들은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때로는 내 실수마저도 내 인생의 흑역사라고 얘기하는,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도려내고 싶어하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구보다도 굉장히 인사이트하게 나누셨던 분이 헨리 나우엔, 우언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온갖 상처와 버림과 좌절과 실패와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후에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또 다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품고 이해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셨던 것을 발견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가치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할렐루야. 쪼개진 인생인데 쪼개진 돌이 필요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여기저기 다 깎여갖고 별 볼 일 없는 돌 같은데 그 자리에 그 돌이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로 준비되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놀라우신, 너무나 멋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15절과 18절이에요.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성전 안에 입힌 그렇게 다듬어진 돌로 정교하게 세워진 성전을 이제는 백향목으로 다 둘러쌌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 위에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겨 넣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백향목을 다시 연구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향목은요, 레바논 해발 3,000m 이상 그 꼭대기에서 온갖 눈보라와 바람을 다 맞으면서 여러분 평균 수명이 500년에서 2000년이래네요. 대략 35에서 40m까지 자란대요. 500년에서 2000년 동안 40m 정도.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평균 1cm 자란대. 1cm. 보이세요? 1cm? 그 온갖 비바람을 다 맞고 1년에 1cm씩 35년에서 40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서 500년에서 200년 동안 세워진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무는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다 견뎌내면서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굉장히 단단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 결이 굉장히 곱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최상의 목재 재료로 사용되는데 또 하나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향 때문에 나무 자체가 썩질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나무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힘, 능력, 할렐루야. 그리고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백향목으로 성소 내부 전체를 덮었는지가 대충 이해가 되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내부를 완전히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안을, 우리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케 하라. 처음
세상의 풍파와 신앙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리저리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몸인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는 돌의 위치로 딱 자리매김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내부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덮일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 권능으로, 향기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향목이 그렇게 준비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평균 500년에서 200년, 매해마다 1cm씩 자라면서 온갖 눈보라와 바람을 다 통과하면서 이제 결국 그렇게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자신이 준비되는 일에서 불타오는 열정이 있다가 갑자기 암담함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누가 다 견뎌내, 이걸. 갑자기 우리 안에 새 계시가 열리죠. 백향목이 아니라 그냥 뽕나무로 살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백향목을 꽂아서. 이게 안 되는 감당이, 저도 이거 하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거 나도 잘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하루 종일 씨름한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이해해달라. 근데 여기에 놀라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레바논 백향목 숲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한 2번 갔어요. 그 백향목이요, 간혹가다 한 그루씩 떨어져 있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 백향목은요 뭉쳐 있습니다. 숲을 이루고 굉장히 빼곡빼곡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바람과 눈보라 그걸 다 견뎌내는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혼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인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공급과 은혜를 받고 신앙의 한이문 같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고 먹고 자라게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되고 난 다음엔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온 사람을 먹이고 섬기는 위치로 하는데, 그렇게 섬기면서 또 성장하는 거예요.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준비하면서 또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칼빈은 성도의 견인,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딜레마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렇게 함께 세워갈 수도 있지만 또 그 과정에서 함께 무너뜨리는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세워가라고 모아놨는데 누구는 막 과감하게 막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막 말로 막 하면서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불완전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고 교회가 그렇게 문제도 많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냐고. 그때 목사님 한마디 했대. 죄인이라 그래, 죄인이라. 죄인들을 모아놔가지고 죄인들을 다 죄인들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이 불안한 일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아름답게만 하셨나? 제가 한번 좀 강하고 세게 좀 해드릴까요? 왜 이 불안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을까? 이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함께 세울 수도 있지만 함께 무너뜨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마치 시한폭탄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시한폭탄이 안 터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모인 교회 몸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이거 놓치면 교회는 끝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그분의 처소 삼아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이고 아직도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실패해도 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고 늘 실수투성이고 늘 연약하지만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의롭다함을 받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빚어가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죄의 냄새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의 냄새로 바뀌고 세상의 모습으로 가득 찼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밭과 핀 꽃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인격과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금을 입혀요. 6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과 아멘. 금은 일반적으로 고귀한 가치, 부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거룩,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그분을 나타내는 금으로 거기 전체를 덮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 이 금은 성경 곳곳에 성도에 연단된 후에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잠언서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푸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치 연단되어져 준비된 것을 금이 도가니로, 풀도가니로 연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진 상태에 비유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은요, 우리 뇌를, 우리 속을 금으로 온전히 덮인 것 같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연단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를 준비시킬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준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설명을 짧게 할게요. 결국 말씀도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우리의 세계, 가치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듬어 가시면서 결국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금으로 연단되듯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은 결국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비되는 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도를 통과해야 돼요. 왜? 기도를 통과하지 않는 말씀은 지식으로 머물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많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연단하여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도록 하는데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반쌤이랑 이런저런 얘기 한 이틀 동안 같이 저는 이제 들어줍니다. 하루 종일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다 가끔가다 한 마디씩 톡톡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이 나눈 가운데 굉장히 인사이트한 거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 가운데서 와가지고 딥다 싸운다는 거예요. 딥다. 막 서로 막 겁나게 싸워가지고 막 다시는 내가 네 얼굴 안 보느니, 그리고 막 선교지 저 반대편에 가서 막 새로 개척하고 막 그러고 연합 모임 하면 막 둘 다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해가면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 그분들의 영성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감히 우리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 한복판에 수도원을 세우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에 가장 핵심을 두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근데 반쌤이 그러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고 체험만 달래는 거예요. 은혜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인이 안 됐는데 임해버리면 사고 친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사고 치는,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 사고 쳐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던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은 완성형이 맞습니다. 이스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완성형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시제나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언어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문법대로 얘기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지나가고 있으며 보라 새 것이 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오고 있도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전 것이 지나가기 시작한 것은 맞는데 100% 다 지나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 새 것은 이미 왔는데 와서 끝난 게 아니라 오기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전 것은 계속 비워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과감하게 말씀이 우리를 스캔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이전 안에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잘라내는 수술을 말씀 앞에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씨름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내게 없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는 나를 새롭게 채워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전체 과정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도려내버리고, 예수의 성품, 예수의 가치, 예수의 말씀, 그분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은 다 과감없이 잘라내고 수술해서 도려내버리고, 할렐루야! 예수의 것으로만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듯 금과 같이 준비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금으로 온전히 덮여지고 성전이 완공된 결과 나타난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두 구절로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아멘. 그 성전이 완공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공간 안에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확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하신다,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뜻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공간 안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지는 성경 곳곳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임하면 영적인 판이 바뀝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판을 누가 바꾸느냐예요. 판이 안 바뀌었는데 그 위에서 전략 짜고 계획 짜와서 뭐 조금 잘하고 뭐 하고, 무슨 판가리가 끝나버리면 다 끝나는데, 이 판가리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기초예요. 기초. 영적인 파운데이션. 이거 자체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임해버리면 영적인 공기와 판도가 그냥 시프트 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버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만약에 가라앉고 있으면 그 교회라고 하는 배 안에서 누가 큰 교회고 누가 작은 교회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배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믿음이 아니야. 지금 팩트라고. 2년간 코로나를 통해서 30%가 없어져 버렸어요. 10에서 15%가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데, 뭐 이유는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제가 단연코 예언하는데 그분들도 곧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막 잘 되고 하는 거 막 하고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우리 교회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배 전체가 새롭게 살아나면, 가라앉았던 것이 다시 일어나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순풍이 불어서 항해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제 새롭게 시작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 믿음으로 좀 도전하길 원해요. 대한민국의 영적인 판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뚫어내자. 대한민국의 영적인 공기를 시프트할 수 있는 공동체로 쓰임받자. 약해. 참. 내가 포항에서도 얘기했더니, 포항에는 그때 한 40명 모였는데도 막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하지 말던가. 다른 데 가서 그러면 그 얘기 할던가. 내일 조이풀 가서 그 얘기 할까 그냥. 컴온, 여러분, 컴온. 갑자기 영화가 나오네. 컴온.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이즈를 키우자고, 판을 바꾸자고. 이왕에 쓰임 받을 때 대한민국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수원 하나 식구들 될지어다. 대한민국의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무슨 우리가요? 그래, 우리가 왜 안 되냐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가 지불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대가 지불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습니다. 더 가짜야 그거. 절대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대가 지불이 있다 없다? 여러분의 개인 차원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치러야 할 대가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이거는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판을. 시즌을 바꿔버리고 공기를 바꿔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올해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해도 일 끝나고 오셔서 이 기도가 쌓인 이 자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막 무작위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시공간이 있다니까요. 시공간이. 왜냐하면 그곳에 계속해서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보좌로 예배와 기도와 중보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왜 거기에 일어나냐고. 성령 하나님이 온 열방에 계신 하나님이시면 온 열방에 다 하시지 그냥.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 태환 전도사님이 증보하는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크로노스 현상은 온 세계 가운데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해 버리잖아요. 어디에?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침노하는 자들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백향목과 같이 정금과 같이 준비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단정하여 신부된 사람처럼 준비하여 신랑 한 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딱 꽂는 자들이 모여있는 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준비하고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성령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거를 찾고 계세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시면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길이 새롭게 생기고요,
입에 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귀신들 떠납니다. 묶여있는 자 자유케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전이 열리게 되고 환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물론 크고 작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I'm not satisfied. 아직 만족하지 못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전 세대가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침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주님, 우리가 다듬은 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몸인 교회에 각 돌로 세워지게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백향목으로 덮이듯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세우시고 그 안에 금으로 덮이시사 믿음으로 정금과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들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믿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우리 동은 선교사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네. 나는 우리 시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하자. 우리 세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침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돌파될지어다. 확장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든 결국 이 땅의 삶 끝내고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원하는 식구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우리 어떻게 살다가 가든 결국 이 땅의 삶 끝내고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어떻게 사시다 가실래요? 이왕에 사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데 평생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놓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먹고 사는 겁니까? 본질이 직장이냐고. 본질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삶의 본질이냐고.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 여러분, 이게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삶에 대한 거룩한 갈망, 침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당신의 처소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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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려내시고 잘라내시고 청소하시고 태우셔서 정결한 단장되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으로 단련되어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결국 관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으로 온통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임하셔서 저의 그 정금과 같이 준비된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그 성령님이 Where should I rest on? 내가 어디 가운데 쉴까? 어디 가운데 내가 안식할까? 거할까? 이곳이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에 따라 갈망하며 침노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